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예배 파트가 있습니다. 예배 파트에 제8장에 절기와 감사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회는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개교의 형편에 따라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 1. 교회의 구속사적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다. 2. 감사일에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있다. 3.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속사적 절기와 함께 감사일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앞서 제가 읽었듯이 교단 헌법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은 성경적인 감사일,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맥주는 보리나 밀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첫 수확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데요, 이 맥주절의 시기와 관련되어서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면 77, 49죠. 49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이니까 6월절을 지나 50일에 지키는 절기로 뭐가 있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듯이 처음 익은 열매인 보리나 밀,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햇곡식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초실절이다 라는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일이면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듣는데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런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을 못하는 우리니까 1년에 한 번 절기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같은 감사의 의미를 담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시기는 다르죠, 분명히. 시기는 다르고, 그러나 감사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에 담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에 좀 다른, 같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추수절 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맥주절 감사는 첫 수확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맥주절 감사이죠. 눈에 보이는 풍성한 추수가 아니라 아직 거두어 드리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드리는 감사.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야말로 성경적인 믿음의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지키는 감사절에서 교회도
맥추절 감사보다는 추수절 감사를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는 시기가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보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보다는 맥추감사주일이 조금 그 감사의 마음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 시기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가운데 한 해를 결산하여 드리는 그러한 날이니까 더 풍성하게 더 중요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1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맥추감사주일보다는 추수감사주일에 더 마음을 두고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맥추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절기연금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6개월이니까 시기적으로 6월이 지나고 7월 첫 주다 보니까 6개월, 추수감사주일은 1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절기연금을 드릴 때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적게.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맥추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드리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저희 자녀들하고 모아가지고 이번 맥추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보다 더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재직회인데 1년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예산,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추수감사주일 예산을 더 크게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연말에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재정부 기억하십시오. 맥추감사주일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적으로 본다면 맥추절 감사가 더 믿음의 감사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 그 믿음도 여러분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아직은 주지 아니하셨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이 믿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추절 감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 중에도 승리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귀한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끝난 후에 찾아온 축복 속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감사, 그 의미가 이 맥추절 감사의 의미입니다. 제가 몇 주일 계속해서 강조했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감사절이며 항상 인용되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열매를 거둔 후에 드리는 감사,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만 하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승리한 후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한 후에 고난이 끝난 후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항상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90편의 고백했듯이 이 시인은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오늘 맥주절 감사의 의미에서 그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맥주절 감사의 의미를 잘 깨달은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어요. 그 고백의 그 감사의 내용에 보면 이 의미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범사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고난 중에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뒷부분에 보면요,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에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찬양 부르는데 이번 주 설교 이 맥주절 감사의 의미를 나누려고 막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도 감사하고 현재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 당연히 더 감사하지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감사, 그것이 바로 맥주절 감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정광 목사님의 책 중에 이분이 감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지었어요. 평생 감사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그리고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미네소타 주에 1874년부터 3년 동안 1877년까지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도 같은 엄청난 메뚜기 떼까지 몰려와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농작물마저 다 먹어치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1877년 4월 27일에 미네소타 주지사, 그 당시 주지사가 필스버리라는 주지사인데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지금을 감사의 날로 정한 뒤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지사가 그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연설에 감동을 받고는 가정과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한결같이 이 최악의 상황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들판을 가득 메웠던 메뚜기 떼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뭄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치열한 전쟁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힘들고 지친 삶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근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드리며 인용한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냥 최악의 상황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걸 반복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분명하다는 거죠. 뒤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을 만나도 원망의 기도, 한탄의 기도, 분노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 감사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그 믿음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맥추절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다. 시기적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늘 그렇게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 그 의미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맥추절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다라는 것은 1년의 반의 의미보다는요, 이 첫 열매라는 것에 여러분 좀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본다면 첫 열매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부활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너무도 소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로 그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처음 거둔 곡식, 그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라고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분이시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그렇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하겠지만,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네.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 다 못 갚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 이것이 맥추절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 기억에 매년 처음 딴 열매를 교회에 가져와서 드리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맥추절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 지도했던 청년 가운데는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청년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한시성을 가진 자매였는데, 그리고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월급은 11조로 구별하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 친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청년들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내 부모를 공개하는 이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중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처음 통장이 들어온 것을 온전히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제가 맥주절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또 그 고백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서원 기도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여러분 계십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청년들은 흥분할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을 아버지가 결정하냐고. 근데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섣부른 소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의 신앙이 있으니까 저는 존중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첫 아들, 첫 열매에 대해서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할 때도 한나의 기도, 자녀가 없던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사무엘, 첫 아들이잖아요.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첫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데려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는 많아서 드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많아서가 아니고 없는 중에 궁핍한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처음 받은 월급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고 귀한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금요일 설교도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당시에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음이다. 그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뭘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선지자가 지금 이거 조금 남은 거라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 와가지고 그걸로 음식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는요,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첫 열매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주님이 내 생명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내 모든 것보다도 귀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리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외관남교 성도님들의 감사가 이런 정말 귀한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감사,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귀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감사.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그냥 1년에 의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맥주절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더라도 아이고 막 우리 가족들 챙기고 또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그것은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선심이라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 맥주 감사일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드려라. 그 맥주절의 그 감사의 의미를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맥주절 감사가 있어야 추수감사는 더 풍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짧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9절이 있어야 10절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의 감사가 없이는 10절의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풍성한 추수절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맥추절 감사를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맥추절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추수절의 감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맥추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추수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 그렇게 한탄하면서 엎드렸던 분은 혹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풍성한 수확을 안 주십니까? 그럼 그분에게 먼저 너의 소사물에 너의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것은 9절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9절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1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맥추절이 길면 길수록 때가 되면 추수절은 더욱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맥추절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도 이제 2026년 이제 7월 첫 주일에 남은 6개월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막 올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넘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금요일 우리 목사님께서 이 물질은 가져도 늘 부족하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늘 부족해. 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창고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놀랍게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2026년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시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